앞에서 아이고 저 소리 또 하네 할 정도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잘못된 신앙관에 거하여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저 예수 이름만 소유한 자로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것으로 현재에 진행되어져 가는 시간들을 지나서 미래에 닥쳐질 것을 예비해 가는 것, 미래형으로 예비해 가는 미래형으로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로마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응? 끝까지 이겨 승리한 자들만이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앞서가신 선지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살아있는 자, 살아남은 자에 대하여서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도자로 하여서 애굽에서의 출발은 다 같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출발이 되어졌고 또 광야를 거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그 출애굽한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고 했나요?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의 입성을 그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지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갔을까? 왜 죽었을까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했나, 들어가지 못했나. 신약성경 35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자, 지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뭐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그 어떤 역사 속에서 줄 때만 그냥 감사하고 그냥 좀 배고프고 없을 때는 그냥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하신 말씀을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 곁에 얼마나 많은 수, 정말 그 수들을 헤아릴 수 없어요. 부지기수로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지만
왜 같은 이스라엘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다 같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에 대하여서 1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남의 얘기라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언약된 말씀의 법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믿음이 있어 구원의 자리에까지 온전하게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갔던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온전한 구원에까지 이르기까지 위해서 이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범사의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기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끝까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 삶의 현장에서의 믿음이 끝내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인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우리를 그저 믿음 안에 잘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뜻대로. 어제 보니까 어제 뭡니까? 그것이 아니야. 어디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 옛날에 그 다윗 선교에 대해서 다시 또 해주더라고. 참 지나간 시간을 그 사람을 돌아보면서 참 어리석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잠자들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는가, 그런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게. 우리는 그냥 세상이 잘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겠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으신,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어요. 함께 합동을 하고 우리 둘도 또한 이러한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자, 하시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颂드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들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합독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었느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합독하자고 하니까 그냥 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은 그야말로 아주 치열한 싸움으로, 마귀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가 40일을 금식하였다 그랬어요. 40일을 금식을 하고 배가 고파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도 보면은
그렇게 그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였으나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예수님 앞에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요. 예수님께. 6절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 그에 따른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대적하시면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응? 네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응? 그런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과 말씀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높은 산으로 가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실 때에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말씀이 또 베드로에게도 그랬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에 정령코 우리 주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할 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누구의 뜻이었는데? 뭘로 방해했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방해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응?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강하고 담대히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의 마음을 읽어버린 마귀가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떠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수호 천사들이 예수께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하신 말씀,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뭐 예수님이니까 이런 것을 이겼지, 예수님이니까 이런 시험을 이겼고 마귀를 이겼지 하는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이 말씀에서 마귀가 시험하기 전에 3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누구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말을 네가 만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으로 바꿔 말할 때 우리를 또한 세상의 거짓된 마귀를 무엇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겨야 되고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행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서 우리들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긴 자에게 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세운다고 했습니까? 머리로 세우겠다 했습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도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 앞에 이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겨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신이라고 했어요. 나도 신이고 여러분들도 신이래요. 여러분들도. 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여 계신 성전으로 속마음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겉모습까지 왕을 모신 위엄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지난주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과 행위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것들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겉모습의 위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할 때에 믿음을 가진 자들로의 행위인 것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믿노라 하면서 행위가 온전치 못한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정말 사실을 이렇게 자꾸 자주 전해드리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느냐 하면 그저 습관에 젖어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믿음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행여라도 나가서 손가락질 안 받게 하려고 정말 이렇게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믿음을 지켜간 자녀들의 그 모습들이 어느 때는 어긋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응? 왜 그렇습니까? 그저 그냥 우리 부모가 믿는 예수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냥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니까 교회 가자, 그런 습관에 젖어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익힐 습의 버릇관으로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버릇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습관적인 믿음에 거하여 있다는 것은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기는 하나 말씀에 대한 감화 감동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감격적인 어떤 사랑을,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는 오래전부터 나는 이렇게 행하여 왔노라, 왔으니까 하는 여러 가지 등등의 어떤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올 때마다 누구를 만나기로 와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 목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대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정말 그 습관에 젖은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를 볼 때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자, 지금 합독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예언이 되어졌고, 또 그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가운데 대를 이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다. 자기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확실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왜 고난을 받았고 왜 그 고난 속에서 그렇게 그 이기기를 힘썼고 왜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기기를 힘쓰고 애쓰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끝내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이후에 심판주로 임하게 될 것에 대한 것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상고하면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냥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예언된 말씀들을 연구하고 상고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를 그렇게 연구하며 상고하는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 자신들이 그 구원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가를 말씀으로 알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상고했다는 건 뭐야? 늘 살피고 세세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또한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여서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씀의 그 은혜를 따라서. 그래서 이 상고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뭐 자세히 참고하다, 검토하다, 또는 마치 조사하듯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너무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어디로 빠져버렸어? 인간으로 빠져, 잘못된 일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아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응? 그러면서 신명기 4장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태초에 천지를 이루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섬세하게 어디에 기록해 두고 계셔요? 말씀에 기록을 해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1.1도 틀림이 없이 기록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상고해라. 뭐야?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나 또한 그런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말을 믿고 행하는 가운데 확실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므로 연결을 시켜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계획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성경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믿고 습득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부탁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함으로 행하여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듣게 하신 말씀을 본문과 연결을 이렇게 시켜볼 텐데요.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들을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불신의 땅에서 믿음의 땅으로 지금 옮겨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온갖 것들로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이 삶의 환경을 통하여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부탁하는 게 원망과 불평을 버려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행해 줄 때에 너희는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 하시면서 믿음의 승리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히실 때에 생명록에 등록이 되고 행위록에 기록이 된 대로 그 수가 차기까지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간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 믿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보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는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땅에 종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말을 우리가 확신 쪽에 가지고 있어야 되냐? 개인의 종말을 항상 준비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응? 우리가 언제 이 땅에 살면서 언제 어느 때에 아버지 앞에 설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서기 전까지 뭘 지켜라?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뒤에 셀라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기서 났다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할 때에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그 자리, 이것이 뭐 어떤 산속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응?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 말씀을 듣다가 뭔가 아멘 하고 깨달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나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범사를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한 순종의 사람들, 말씀을 듣게 되면서 뭔가 깨달음 가운데 이 안에서부터 뭔가 느껴지는 그 은혜, 그런 감화, 감동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셀라로 연결을 되어 가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 어제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오늘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일도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거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여가기 원한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자들로 하늘의 수를 채우며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을 영광스럽다 인정을 하시며 어떤 자들을 거기서 난 자들로 기뻐하시는가를 볼 때에 시편 87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터전이, 함께 합독할까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수를 채우시고 거기서 낫다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첫째로 그의 터전을 어디에 둔 자? 성산에 두고 있는 자라. 그의 터전을 성산에 두고 있는 자라. 그러면 그 터전을 성산에 두고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성산을 터전 삼고 있는 의미를 뭘로 우리가 보아야 되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되고 창설이라는 뜻으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지 또는 든든한 토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터전 또는 기초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반석 되시는 분이에요. 이 반석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진 그 위에 건축물이 올라가야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저 매립지를 갖다가 매립했어 하고 그냥 거기다가 당장 집을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무너지겠죠. 이런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전 이거 터를 밑에 기초를 뭘로 해야 되냐? 세멘이 11차, 12차 들어왔어. 그렇게 든든하게 기초를 하고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올린 거예요.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의 터전을 성산에 두고 있는 자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말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자들로 그 수 안에 거하였고 거기서 난 자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의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 자가 그 수에 있고 거기서 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쌍둥이 형제 중에 형이었어요? 동생이었어요? 동생이었어요. 장자로서 받을 그 명분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형인 에서에게 육신적인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듯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 자가 그 수에 있다라고 했어요. 장자의 명분 가운데 그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분복들을 받을 사람들로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시온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할 때 우리들도 이와 같이 나라의 본 자손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따지면은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어부지리적인 장자의 명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은 자들이지만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의 무기로 무장된 시온의 시온이 되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개라고 했습니다. 시온은 뭐라 했어요? 쓰레기 더미, 더러운 더미, 그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온은 뭡니까? 시온은 요새. 믿음의 군사들로 갖춰야 할 것이 뭐냐? 말씀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귀를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들이 있어서 마귀가 대적할 때,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하라고 해서 낯설이 예수의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습관이 되어져. 말씀의 무기로 무장이 된 시이온의 시온으로의 삶이 되어가기를 노력하는 자들이 될 때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될 때에 뭐냐?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여 믿음 안에 거한 자들이 삶이 될 때에 그 수에 거한 자들로 거기서 났다. 뭡니까?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세워졌다.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만이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인정을 하신다라고 분명히 시편 87편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믿고 행하여 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 갈 때에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행위록에 기록이 되었다가 슬그머니 생명록에서 흐려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사람, 예수 안에 있어도 육의 사람으로 습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생명록에서 이름이 흐려져 갑니다. 또 행위록에 있어서 그 이름과 행위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가다가 언제부터인가 이름은 있는데 뭐가 없어? 믿음에 대한 행위가 서서히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보기 원해서 뭘, 그러다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응? 이런 모습의 사람들은 그 수에, 그리고 거기서 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뭐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더 열심을 내고, 행위록의 그 믿음의 행위가 흐려지지 않도록 열심을 다한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노력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 자신들이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수에 거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곳, 곧 우리의 터전을 성산에 둔 자들로 행하여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속했느냐, 어느 파에 속했느냐, 어떤 목사에게 붙어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터전의 성전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의 공격을 책임있게 행하여 쌓아가는, 공격이 아니라 공력입니다. 공력을 책임있게 행하여 쌓아가는 자들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되새김질하면서 너희가 그곳에 있었던 자로다, 거기서 났도다 인정을 하시며 구원의 수에 영광스럽게 임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믿음의 소유자들로 승리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